샬롬, 반갑습니다. 보라 시리즈 7번째 천년 왕국의 풍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감탄사인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라고 설명드렸죠. 주목하게 하는 말, 기쁜 일이나 놀랄 일이나 당혹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마다 중요한 사건, 구속 역사에 흘러가는 길목마다 이 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그마치 800여 회의 보라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라,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추수하자마자 밭을 갈아 씨를 뿌린다. 쉬지 않고 농사에서 풍요로운 그런 수확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가 끝나면 그 포도를 웅덩이에 가죽 부대를 깔고 짓이겨서 포도주를 만들죠. 그래서 포도주를 밟고 또 바로 또 씨를 뿌리고 또 이제 경작을 하고 작은 산도 다 농경지가 된다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열리는 그 일을 보라, 이렇게. 이는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년 왕국에서의 일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모든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도 멀지 않아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죠. 자, 천년 왕국은 메시아 왕국,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지 못했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되셔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천년 왕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불법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 후에는 잠시 놓는다, 이렇게 말해요. 왜 천년 뒤에 마귀를 다시 놓겠습니까?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마귀가 없기 때문에 시험받고 연단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마귀가 다시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갈라지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진, 마귀를 따라가는 곡의 진,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말씀하셨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으로 연결되는 순간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는 멀자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큰 환난이 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의 복음은 천년 후에 마귀가 놓아져서 오늘 시험과 연단이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천년왕국이 전쟁 무기도 다 보습, 오늘 농사하는 기구로 바꾸고 여러 가지 일기 조건도 다 변하고 지구가 다 정화돼서 모든 것이 풍요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성도도 있으니까 이 생각만 하면 그대로 움직여지고 이동도 되어지고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제한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활한 몸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 순교자들, 이 첫째 벌에 동참하는 분이죠. 그리고 오늘 육신의 연단을 마치고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열매들,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집을 짓고 농사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을 일구러 가는데, 이제 그때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은 한 번도 연단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의지, 그거를 만들어서 천국도로도록 하나님이 마귀를 잠깐 놓는 거예요.
오늘 보라 시리즈 첫 번째 구속 경륜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죄를 허용하셔서 이 죄 때문에 죽는 자리, 악을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악을 골짜기가 오늘 소망의 문이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연단받은 자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은 두 번째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해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경은 완전을 요구하지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각 사람이 완전히 이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에 지으신 물질, 사람, 또 특별히 성경 이런 것을 통하여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조의 한 주간인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까지 여세 동안의 창조의 역사, 이것도 오늘 완전에 이르는 길입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8단 진복, 영혼의 8개의 계단인데 심령이 가나여 천국을 얻었는데 또다시 8번째 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처음 얻은 천국은 보증하는 그런, 거기에 들어갈 걸 보증하는 그런 천국이고, 8개의 계단을 다 지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완전에 이르러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가서, 룻기, 이게 다 이제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할례산에 도착해서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7족을 제거하여 12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사시대, 사울시대, 다윗, 솔로몬,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때 가서 성전과 함께 건축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인류 역사의 하나의 거울인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완전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해방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에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에 들어온 백성들도 다 영혼의 상태가 틀리는 거죠. 사사시대까지 성장한 성도도 있고, 사울, 다윗, 솔로몬, 다 성도의 영적 성장도가 틀리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기는 자가 서 휴거는 되었어도 오늘 영적 성장에 차이가 있단 말이죠. 순교자는 순교한 순간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또 영혼의 성장이 이어져야 되고, 큰 할례를 통과하는 성도들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부활까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오늘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바로 그렇게 어떤 성도들은 부활체를 가지고 어떤 성도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물론 부활에 대한 상이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예수님의 형상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에 이 부르심에,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 보라, 상을 가지고 속히 올 것이다. 근데 그게 부활이라는 상이에요. 이 부활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을 먼저 입고 들어가는 천년왕국 성도도 있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도도 있지만 다 남은 완전의 길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풍성하고 마귀도 없는, 죄도 불법도 없는 나라지만 그 천년왕국은
교육받는 하나님의 지상나라예요. 왕비로 간택이 되고 궁녀로 간택이 되면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섬기기 전에 임금 섬기는 법도, 궁궐 생활의 법도를 오늘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지만 오늘 향품, 여러 가지 향품들을 주면서 이제 왕비로서 준비하지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영원한 하나님에서 사는 법도, 이런 것들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오늘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말씀, 또 신학적인 사상,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교정받고 고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어린 양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세례 요한인데, 그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낮은 골짜기를 메워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길 공사를 하고 아스팔트 공사를 합니까? 아니죠. 잘못된 사상의 높고 낮은 것을 고쳐서 오늘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탄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재림하여 오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상의 높고 낮은 것을 다 고쳐서 평탄한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다 휴거된다, 이게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이기는 자만 휴거되는 거고 신부들만 휴거되는 거고 나머지 다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상인데 그거를 고쳐줘야 된단 말이죠.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성경은 분명히 심판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죠. 제가 하루라고 하는 그 날의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의 하루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 시기, 기간, 이게 전부 용이라는 그 날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날도 그 심판의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서 완전에 이를 때까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높고 낮은 것을 다 고쳐야 돼요. 이 시대에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천년왕국에서 교육받을 때 이 교육을 누가 하겠어요? 천사가 합니까? 아니죠.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이었는데 천사들에게도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을 교회가 먼저 깨달아서 교회가 공중권세는 그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오늘 이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이 천년왕국에서 교육을 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를 깨끗이 준비된 사람이 오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오늘 큰 환란이 오면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오고 말씀의 기갈이 오는 때잖아요. 오늘 아모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때를 변개하고 법을 다 변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나타나요. 그 말씀의 기근과 기갈을 당한 때에 오늘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이 그때부터 전성기를 맞는 거예요.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교육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고, 이 선한 일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내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오늘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교육을 맡기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적개방의 모든 분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비밀을 알고 자기가 무슨 그릇인 줄을 알고 살면 그는 행복자입니다. 무슨 그릇인 줄을 알고 살면 연단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전성기를 맞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릇들로 준비되어 이렇게 천년왕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방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